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그들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과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산지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에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네, 말씀 선포하기 전에 하나만 좀 광고했던 내용인데 좀 강조해서 광고할 게 있어서 하나만 더 광고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저희가 교회 청소를 합니다. 우리 비전홀과 우리가 지하 1층과 로데움을 매주 청소하고 있지만 저희가 교회 본당에 이제 교회 여러 부서들이 돌아가면서 구역별로 섬기면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공간은 아니지만 함께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또 우리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니만큼 이 청소하는 이것에 함께 동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적게 오면 또 그만큼 오래 걸려요. 그래서 너무 지치고 힘들거든요.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 같이 뭐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 여러분 가능하시면 시간 있으면 오시지 말고 시간을 내서 좀 만들어서라도 같이 모여서 청소하고 같이 교제하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잘 아름답게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들의 일을 기록한 사사기의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다음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초대 왕인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 사사들의 통치를 받는 굉장히 독특한 정치 구조를 가진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한면 초대왕 사울이 등장함으로써 모든 어, 사사기의 기록은 멈추게 되지만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정치 체계를 가지지 못했다는 데 있어요. 각 지파는 지파별로 가나안에 흩어져 각자의 터전에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의 공동체였겠지만 각자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마치 12개의 나라처럼 그렇게 삶을 시작했어요. 사사기에 등장한 사사들 역시 사사가 되었다고 해서 온 지역의 통합 사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사는 어떤 지역을 다스리거나 어떤 지파들의 지도자로서만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시대에 2명의 사사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한 시대에 1명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앞서 3장 7절에서 31절까지 3명의 사사,
온니엘, 에웃, 삼갈은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드보라는 가나안의 북부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사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사들이 등장했다라는 것, 각 지역마다 사사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사실은 이스라엘의 타락이 지역적인 타락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분배받은 그 12지파의 몇몇 지파들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혹은 한 지파나 두 지파는 선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가 정말 너무나도 한결같이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에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각 지파들이 다른 지파의 무너짐과 징계받음과 사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며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 교훈이나 자성의 모습도 스스로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지만 끊임없이 죄악이 반복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사기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하나님은 에웃을 도우셨고 에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을 통하여 모압을 굴복시키고 무려 80년의 평화를 얻습니다. 그런데 에웃이 죽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민족은 에웃이 마치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또다시 부패합니다. 다시 죄악의 길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번에는 가나안의 왕 야빈을 통해 고난을 주십니다. 야빈은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정복하였고 그들을 지배하였으며 학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야빈은 그때 당시에 가장 최강의 무기였던 병거를 900대나 보유한 실질적인 가나안의 지배자였습니다. 상황이 어려지자 고통스러워지자 학대가 날로 심해지자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염치 없는 행동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야빈이 이길 수 없었거든요. 철병거입니다. 철제 무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겨우 청동기 시기를 건너고 있을 때였어요. 철기 문화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란 없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붙잡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앞이 아예 깜깜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염치 없는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여성 선지자 드보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스라의 손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바락과 시스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시스라의 군대를 먼저 치셨고 야빈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시스라는 전쟁에서 패배하여 도망치다가 한 여인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볼산에서 전투에서 병거를 모두 잃고 자신의 군대의 사령관마저 잃은 야빈은 결국 이스라엘 군대 앞에 무릎 꿇었고 점차 세력이 약화되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영웅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래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어떤 전설적인 영웅의 신화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드보라, 바락 그리고 야웰이라는 새 영웅적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인으로서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한 여선진자 드보라. 비록 드보라의 도움을 구했지만 군대를 이끌고 당시 최강의 군대였던 철병거 앞에 당당히 전투를 벌였던 그리고 승리했던 바락.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장군도 사사도 아니었지만 그저 한 사람의 아내였지만 야빈의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시스라를 죽인 야엘, 이 세 명의 영웅이 등장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세 명의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세 명의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영적 지혜입니다.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하늘의 신령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범죄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수차례 반복된 범죄였습니다. 운니엘, 에훗, 삼갈, 우리는 이미 이들의 범죄, 이스라엘의 부패함이 수차례 반복되어진 습관 같은 범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빈을 도우셨을까요? 야빈의 병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야빈을 강성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빈에게 사람을 보내어 나 여호와의 뜻이니 너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빈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야빈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또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학대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야빈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본문 2절에서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야빈을 도우셨다가 아니라 야빈에 어떤 것을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보호를 거두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빈을 통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거두셨다, 멈추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은 결국 당시 강대한 군사를 갖춘 야빈의 손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기에 10명의 정탐꾼들을 기억할 겁니다. 2명의 정탐꾼 말고 10명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데는 거인과 같다. 우리들은 그들의 먹이라, 그들과 싸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자 그 말대로 된 것이에요. 거인과 같고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들처럼 그 말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나가고 주변 민족이 그들을 감히 어떻게 알지 못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보호가 멈춰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야 될 것은 야빈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멈추는 걸 두려워했어야 합니다. 욥기를 보면 사단이 욥을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저 욥이 하나님 당신을 찬양한 게 이러한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욥을 무너뜨리고 싶어 했어요. 그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시는 한 사단은 욥에게 어떠한 영향도 행사할 수 없었어요. 그의 몸도 치지 못했고 그의 재산도 그의 가족도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 두려워야 될 것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멈추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그의 손이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흐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면, 그의 손이 멈추신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속절없이 세상 가운데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에 합당한 삶을 항상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면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게 없는데, 그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과 너무나도 똑같이 말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기꺼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됨을 믿습니다. 기꺼이 믿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 기도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의 찬양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본문 1절에서 말합니다. 에웃이 주구니. 우린 이 에웃이 주구니라는 6글자 대신에 다른 것을 채워놓습니다. 수련회가 끝나니 하나님을 잊었더라. 시험이 끝나니 하나님을 잊었더라. 배우자가 생겼더니 하나님을 잊었더라. 취업이 되었더니 하나님을 잊었더라. 내 삶이 평안해졌더니 하나님을 잊었더라. 내용이 바뀔지언정 이 문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자주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잊었더라. 다시 부패하였더라. 여호와 앞에 다시 죄악을 저질렀더라. 울며 회개했던 죄악에 다시금 나를 빠뜨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것에 기쁨을 누렸지만 다시금 썩어질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쏟아냅니다. 내가 용서받았고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가 내세우는 것은 시기와 미움과 질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성이고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은, 아니 어쩌면 더 큰 죄악된 본질을 그대로 투영하는 악한 본성을 가진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더 없는 위로와 힘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사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을 향한 보호의 손은 멈추셨지만 계속 보고 계셨어요. 너희가 범죄했으니 이제 너희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너희 언약을 끊어버리겠다. 이제 너와 상관없는 민족이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떠나지 않으셨어요. 내가 잠시 멈출게. 괴로우면 기도해라. 그렇게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징계함의 목적이 아니라 다시금 나를 찾으라. 나와 다시금 언약을 맺어가자. 내 사랑을 다시는 알아가라.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는 너희가 어떠하든지, 너희가 먼저 나를 떠났든지 부패하였든지 내 앞에 범죄하였든지 그것이 너무나 자주 반복되었든지 상관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언제나 몇 번이나 들어주겠다. 그러니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도 그들의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해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괜찮다. 너의 삶 가운데 날 잊어버렸어?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나에게 기도하지 않겠니? 내가 너의 기도를 바로 들어줄게. 이 진리는 우리는 너무나도 든든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굳건해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한량없는 긍휼과 크신 자비의 대상이 되었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한량없는 긍휼과 크신 자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삶에 있고 하나님께 어떠한 모양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잊은 채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을 너무 오래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10년, 20년 흘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께 돌아오실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는 주님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범죄한 우리가 주께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를 어떤 식으로 회복시키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나가실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물론 우리가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드보라죠. 이 여인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 모든 분야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자가 지도자가 되는 경우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적게 등장합니다.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고대 사회에서 한 여인이 정치, 군사, 종교의 지도자가 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소한 상식은 아니었어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처럼 여자 사사를 통한 구원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여자 사사를 부르셨을까요? 왜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지금 시대가 아니라 수천 년 전에 그 옛날에 여성이 발언권조차 없었던, 여성이 법적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그 시대에 왜 굳이 하나님은 논란이 될 만한 여인을 사사로 삼으셨을까요? 남자를 부르셔도 되는데,
아니 모두가 인정할 만한 장군을 부르셨어도 되는데 왜 굳이 여인을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정모하면 비록 바락이 좀 의심이 많긴 했지만 바락에 가셨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의심 많았던 기도원도 부르셨잖아요. 그가 믿을 때까지 허락하셨잖아요. 날 시험하라고. 양털목적께서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락에 가서 네가 가라 라고 세웠어도 될 것입니다. 어쩌면 바락이 드보라보다는 당시 시대에선 사사로서 더 적합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이 대체로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흠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온전하진 않았어요. 왼손잡이였고요. 여자였고 겁쟁이였습니다. 또 기생의 아들이었죠. 그 누구도 저 사람이 사사가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사사로 임명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에 쓰임받을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아닐걸요. 최소한 찾아본다면 이들보다는 조건이 좋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이들보다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들을 사용하신 걸까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아마 그 무엇도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할 상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해결책이 안 보이고 우리의 눈으로는 날 도울 사람이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든 어떠한 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아니 나는 왼손잡이를 통해서도 구원해냈고 여자를 통해서도 구원해냈고 겁쟁이를 통해서도 내 민족을 구원한 존재야. 나는 기생의 아들을 통해서도 내 민족을 구원해냈고 나는 망나니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존재야. 그러니 너의 생각으로 나를 재단하지 마라. 너의 눈에는 안 보여도 내가 길을 낼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내실 수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많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반복되어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주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백하면 내가 그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만들 것이라. 우리의 눈으로 볼 땐 가망이 없어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 멀리 떠나와 돌아가는 것이 힘들지라도 내가 나를 볼 땐 너무나도 한탄스러워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속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믿음이 꺾이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 너무 멀리 떠나온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돌아가지 못할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엔 이것을 모르고
떠나 있는 채 가만히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면, 교회를 이야기하면, 아, 난 너무 왔어.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난 지금이 편해.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 기다리신다고. 네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신다고. 하나님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널 잊지 않았다고. 그러니 지금 같이 돌아가자고. 그 말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한다면 나의 상황, 나의 현재의 문제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신 그분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여실 겁니다. 막혀있던 담을 터실 것이고 광야의 새길을 내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주께 돌아오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못한 때는 없습니다. 회개하지 못할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못하는 곳도 없습니다. 내가 너무 죄악에 물들어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을 때도 없습니다. 세상이 뭐라 얘기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소망하며 이러하님을 믿으며 항상 주 앞에 온전히 섬기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